하나님의 섭리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준비들을 다 해놓으시고 사람을 이제 만드셨죠. 에덴 동산에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다가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아담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먹어도 좋은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특별한 명령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만약 그걸 따먹으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남겨놓으신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광대한 자유를 주신 거죠, 그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난 수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아주 자그마한 하나님의 장치를 걸어놨는데 그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존재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내가 마음껏 뭐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누리고 뭐 좋은 열매들 많이 있으니까 마음껏 먹고 그래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면서는 내 존재를 좀 생각해 달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너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딸과 격의 없이 그렇게 친밀한 그런 나눔을 가져도요,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버지나 사랑하는 엄마의 그 존재성, 권위라고 하는 걸 존중하지 않거나 그 권위라고 하는 걸 무너뜨렸을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던가요? 그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간교하게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느냐면은 그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부각되게끔 자꾸만 그쪽으로다가 이 아담과 하와를 주목시키는 거죠. 그게 최고인데 그걸 먹어야지 하나님같이 되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더냐, 그거 하나님이 뭔가 꿍꿍이 뭔가 있는 거다, 먹어도 괜찮으니까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점점 이제 커다랗게 보이는 거예요. 더 근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보기도 괜찮고 더 먹기도 괜찮고 그냥 보면 볼수록 괜찮은 거예요. 거기에 딱 이제 사람의 마음이 꽂히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그 자유와 엄청난 혜택이 자기에게 주어진 게 그냥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것만 자꾸만 커다랗게 보이니까 사탄의 음성이 자꾸만 들리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 쪽으로다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사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특권과 엄청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종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 훈련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훈련을 만약에 패스하게 되면은 더 큰 놀라운 위치까지, 더 큰 놀라운 높이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대로 잘 받아들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래 저거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거는 건들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성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헤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지 못해서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죄성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했으면 하나님과 함께 했을 텐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거예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악을 저지르는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 편에 서서 또한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서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대상에게 머무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존재성을 늘 언제나 가까이 느낄 때 하나님 또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이 그 대상에게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단절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 파기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존의 법칙을 남겨놓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존의 법칙을 남겨놓으시려고 했던 것을 아담이 다 까먹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뭐가 온 겁니까? 죽음이라고 한 게 온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누가 극복을 합니까? 예수님이 극복을 하셔요. 그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봐주실래요? 8장 29절 보시면 8장 한번 29절 보겠습니다.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늘 언제나 공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부탁한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을 해가요. 그러면 엄마의 존재가 그 자녀에게 흐르고 있는 거죠. 아빠의 존재가 자녀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엄마가 간곡하게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깡그리 잊어버리고 엄마 아빠가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행했다. 그런 아빠와 엄마의 존재가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통할 수가 없는 거죠. 교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종을 하는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흐르는 거죠. 십자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거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던가요? 인간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법칙, 생명의 법칙이 끊어진 거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끊어졌던가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할지라도 죽음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죽음을 극복하셔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가운데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으로 계시는 거죠. 근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불순종했죠.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인간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아담이 그렇게 만들어본 위해서 그 모든 후세대들, 후손들은 다 생명이 단절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다 누구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 공존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의 생명을 누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머지않아서 이 세상 가운데 죽게 되어 하나님께 갈 텐데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도 함께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이 사람들도 함께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나도 이들과 함께 합니다라고 그 엄청난 신비한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가운데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높이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사명을 갖고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성취하셨지만 어떤 자로다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던가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놓으셨어요. 십자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통이 예수님 가운데 남겨 있지만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던가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을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남겨놓은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많은 성장을 위한 거예요. 더 많은 성장. 운동선수가 훈련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그 조건들, 더 역량을 키우고, 더 성장하는 그 모습을 갖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훈련.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자기의 또 성적의 수준을 이렇게 점점점 향상시키는 그 어떤 도구들이 뭡니까?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시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잖아요. 믿음의 시험을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의 시험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완전히 꼬꾸라뜨리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건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히 작살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시아라고 하는 그 시험을 주셨던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사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증명하다, 입증하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순종이라고 하는 단련, 순종이라고 하는 시험, 순종이라고 하는 테스트는 아브라함이 과연 인류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나사라고 하는 이 테스트를 통과하신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십자가지만 통과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로다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영생이 흐르도록 하실 뿐더러 그 영혼을 높은 존재로다가 하늘에서 인정하게끔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 이 나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험 말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너무 날씨가 덥고 그래서 피곤하신가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 같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요 단어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혹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존재, 사탄의 존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끼리의 그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같이 이렇게 공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소를 해요. 우리 욥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욥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잖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했거든요.
자기가 어떤 많은 사람들하고 잔치상을 벌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베푸는 삶을 살았어도 어이고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흥건하게 노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경박하게 대한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 화목하게 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이 욥을 누가 자꾸 간교하게 이 하나님과 욥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합니까? 사탄이 이간질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설마 욥이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심일까요? 아유 하나님, 욥이 있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재산 다 뺏어보세요. 그러면 욥은 아마 하나님을 원망할걸요? 하나님께서 해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욥의 모든 재산들을 다 날려버리게 했습니다. 욥의 모든 아들들,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이제는 욕하겠지, 비판하겠지, 원망하겠지. 그랬더니 뭐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또 이간질하는 거예요. 아, 설마 이거 완전히 뭐 누구한테 보여주기식의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사탄의 모습. 사탄의 모습.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까고 싶잖아요. 그죠? 까고 싶어요. 그죠? 그 누가 자꾸 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까라고. 야, 김권사, 이권사 좀 까. 이권사, 저 김권사, 까. 아유, 설마 너를 생각하겠어? 아유, 야, 집에 가서 들어봐봐. 그냥, 너 얼마나 욕하는지 알아. 그냥 사탄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얘기하시잖아요. 김권사, 이권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줘. 근데 사탄은 자꾸 삐끗 들어와요. 근데 사탄이 한번 딱 또아리를 들고 딱 거기에 앉으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좋은 마음이 안 생겨요. 사탄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다니까요. 또아리를 딱 틀고 있어서 자꾸 부정적으로, 자꾸 의심, 좋은 생각을 아예 다 그냥 뿌리채다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분열이 생기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그 뭐예요? 교회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가 아니라 교회에 뭐가 들어왔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공교롭게도요, 교회가 뭔가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행복하려고 하면 사탄이 싹 들어와요. 그리고 교회가 무력하면 또 사탄이 싹 들어와요. 요것들 싹 치워버려야지. 그래서 사입이나 이단들이 어떨 때 날뛰어요? 교회가 부흥할 때 날뛰거나 교회가 침체될 때 날뛰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우리의 본때를 좀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 이단과 사이비에는 항상 사탄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 속에도 사탄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에서도 사탄이 개입한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양신이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도를 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집중 못하면 사탄이 싹 들어와갖고 이 생각을 하나님께로 갔던 걸 옆으로 틀어버립니다. 옆으로 틀어버려요. 자꾸 잡생각이 나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믿음의 성도가 믿음으로 온전히 성화하지 못하도록 조장을 합니다. 자꾸만 악한 계기를 만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순종을 다 통과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은 뭐라고요? 순종은 축복의 통로예요. 순종은 우리 하나님의 특권의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례와 본보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나침판, 인생의 목표 지점을 누구에게 두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두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두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담이 무너졌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무너진 자리를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께서 아담의 순종의 그 실패를 이제 다시 성공으로 패스하셨어요. 그 모든 총체적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 우리가 뭘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혜택받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을 할 때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고 한 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성장의 일종의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이제 갓 태어나갖고 막 배밀이를 하고 이제 막 옹알이를 하고 뭐 벽을 잡고 일어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하고 이제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고 그거 보는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는 자체가 신기하잖아요. 사랑하는 막 이제 1, 2학년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나 손주들에게 용돈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 때 뭐 양말이라도 하나 사고 뭐라도 아빠 뭘 하나 사고 그래봐요. 아빠 넥타이라도 하나 사고 엄마 이렇게 뭐 마우라도 하나 사고 그래봐요. 그러면 아유 우리 새끼 많이 컸다 다 컸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버지의 존재, 어머니의 존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건 자녀가 성장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도 순종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모든 것이 다 순종의 징검다리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가지고 인정을 하신다. 그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위가, 사랑하는 며느리가 사랑하는 시어머니한테 뭔가 선물을 했어요. 옷 한 벌 선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위가 뭐 장인어른한테 장모님한테 뭔가 선물했어요. 그러면 그거 뭐 동네에다 다 얘기하고 다니잖아. 아 우리 사위가 이거 사줬어. 우리 며느리가 이거 사왔어. 얼마나 이쁜지 봐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좋다고 막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에?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아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좋아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천군 천사가 막 동원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늘의 기쁨, 천군 천사의 기쁨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광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